수요 충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가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분주함과 세상 속에서 주는 이 피곤함 속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우리의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린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찬양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 이제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신이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잠잠케 하시며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하셔서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시며 메마른 심령의 단비처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단순한 감동이나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입술로는 주님을 높이고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린 찬양과 예배의 고백들이 말뿐의 형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간절한 믿음이 고백이 되어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운행하시며 각 사람 필요에 따라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이 더 깊어지게 하셔서 그 갈망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져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말씀 가운데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을 후비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마음 깊은 곳에 만지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행동이 있는 믿음이 이 시간 가운데 생겨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언제나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전에 잠시 안내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이 기존 주보에는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의 말씀이 성경 봉독으로 안내되어 있는데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에 이 본문이 조금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봉독하신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저번 주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하고 익숙하던 것들이 끊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여전히 끊으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나누고 또 우리를 향한 새로운 소산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나요? 또 날마다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세 번째 시간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신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했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안기는 그런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을 회복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19세기 프랑스에 샤를 블로댕이라는 전설적인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1859년에
약 2만 5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폭포 중에 하나인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걸고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가 건넜던 폭포의 너비는 약 축구장 3개를 이어붙인 그 길이인 335m, 그 높이는 아파트 17층에서 18층 정도의 높이가 되는 50m 위에서 이 줄타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줄이 너무 길고 줄 자체의 무게 때문에 중간 지점이 로프가 약 18m나 아래로 쳐져서 경사가 져 있었다고 합니다. 외줄타기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너면서 또는 보도블록 옆에 있는 이 경계석에 우리가 외줄타기를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무려 17분 만에 이 335m를 손쉽게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 놀랐죠. 블룰댕의 도전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가린 채로 이 폭포를 건너거나 로프 위에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손수레를 밀면서 건넜다고도 하죠. 줄타기 묘기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관중들의 박수 소리는 커져만 갔습니다. 그때 이 장면을 지켜보던 관중들 사이에서 한 가지 유명한 일화가 전해지는데요.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블룰댕이 이렇게 관중들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을 업고 이 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러자 사람들은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죠. 그 앞에 대단한 묘기를 봤으니까요. 그러자 블룰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 등에 업힐 한 사람만 나와 주십시오. 사람들이 나왔을까요? 사람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라고 외쳤지만 정작 블룰댕에게 진짜 몸을 맡기며 로프 위에 내 몸을 맡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진짜 믿음일까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의 믿음과 진짜 발걸음을 내딛는 행동하는 이 믿음의 사이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말로만 믿습니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그 믿음에 따라 결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절망의 순간에서 이 믿음으로 행동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이 혈류증이 무슨 병인가 하니 혈류증을 해석하면 이 원어로 보면 피의 유출이라는 뜻으로 학자들은 비정상적인 자궁 출혈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아마 심각한 만성 질환이었겠죠. 출혈성 질환. 찾아보니까 만성 출혈은 이 빈혈을 유발하기도 하고 또 면역력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또한 물이 귀한 이스라엘에서는 제대로 씻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요즘처럼 위생용품도 없기 때문에 그녀가 감내해야만 했던 그런 어려움은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괴로움도 그녀를 괴롭게 했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녀는 사회적으로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레위기 15장에 의하면 혈류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하게 여기는데 그 사람만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가 앉은 자리, 또 그가 누운 자리, 심지어는 그가 만진 물건과 그가 만졌던 사람들까지도 부정하게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접촉하기 꺼려했겠죠. 그녀는 12년 동안이나 육체적 고통을 받아오면서도 가족과 사회로부터까지 배척당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라는 노래 아시나요? 그 노래가 전 세계에서 유명한 노래잖아요. 그 노래가 12년도에 나온 노래라고 합니다. 13년 전인 것이죠. 그 노래를 생각하면 이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실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3, 4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이 인공지능 대결을 했을 때 2016년이었으니까 벌써 9년 전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인공지능은 아주 먼 미래, 100년 후의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일상 속에서 들어와서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처럼 노래도 기술도 사람들의 생각도 이 세상의 흐름도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여인은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12년이나 지내야 했습니다. 변화는커녕 멈춰버린 듯한 시간 속에서 말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기간 동안 이 여인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6절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예. 26절을 보니까 그녀는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볼 때 당시 부자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갈 수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여인이 어느 정도 부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병을 낫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 의사, 저 의사, 여러 그런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고침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죠. 심지어는 병도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여인의 상황은 더 악화되어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악화가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무기력을 학습시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심리학 용어 중에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는 사람이 실패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처음 겪을 때면 그것을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지만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자신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바꾸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우리는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부르죠. 12년이라는 세월과 또 의사를 찾아갔지만 나아지지는 못할 망정 더 중하여지는 이 혈류증은 그녀에게 무기력을 학습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인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무슨 소문이었는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치유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 소문이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5장 2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6번이나 사람들을 고치셨죠. 오늘 본문 직전에 등장하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죽어가던 자신의 딸을 살려달라라고 소원했던 것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소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병을 앓던 사람이 병고침으로 유명한 사람이 온다고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서 치료받아야지 당연한 것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12년의 긴 세월 동안 병을 견딜 만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 학습된 무기력처럼 의욕을 가지고 병을 치료하려고 하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의지는 좌절되고 소문으로 움직이기에는 너무 지쳐버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수많은 소문에 움직여 봤을 테니까요. 이 모습은 마치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와도 같습니다. 처음에는 늑대가 왔다라는 외침에 사람들은 달려왔지만 거짓말이 반복되자 사람들은 실망감에 빠져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는 가지 않죠. 여인도 그런 반복된 실망 속에 있을 때 소문을 들었으니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여인은 병을 낫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혈류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만진 사람들까지도 부정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마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지 못했죠.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람들 무리 속으로 끼어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기까지 했죠. 그녀가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절망을 이기는 확고한 의지 덕분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여인에게서 이 확고한 의지를 배워야 하는데요.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 엔진이 돌아가야 하듯이 이 사람에게도 엔진이 있습니다. 그 엔진이 무엇일까요? 사람의 엔진은 바로 심장이죠. 심장이 벌떡벌떡 잘 뛰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심장의 역할은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일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표현하기도 하죠. 무서운 일, 힘든 일, 놀라운 일이 있을 때면 심장 박동이 더 빨라집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할 때도 우리의 심장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말 탐지기도
바로 심장 박동을 체크하는 원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옛 사람들은 심장을 곧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한문으로 쓸 때 심장을 형상화하여서 마음 심자를 썼죠. 그러니까 사람의 엔진은 곧 심장인데 심장은 곧 마음이기에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하고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면 우리의 삶도 무기력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긍정적인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 여인이 가진 이 마음은 절망과 무기력 가운데에서 확고한 의지 가운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확고한 의지는 어떻게 발전하냐면 믿음으로 발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람은 이 여인만이 아니었다라는 점입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시점에 가보니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애워싸서 밀었다 기록합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밀치고 당기고 하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죠. 바로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을 댔는데 왜 그 여인만 고침을 받았을까요? 다른 이들은 단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다고 해서 구경을 온 것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28절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경하며 생각 없이 예수님을 만지던 사람과는 다르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만진다고 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함일러라로 번역된 엘레겐이라는 이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 동사인데 이 미완료 동사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한 것이었죠.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생각을 계속해서 되뇌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반복된 이 여인의 생각은 여인의 간절한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그 여인을 치유하게 했던 것이었죠. 이처럼 여러 사람이 같이 예수님의 손을 댔어도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아십니까? 이 가인과 아벨이 예수님께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예배 자체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드렸는지, 어떠한 믿음으로 드렸는지를 보셨다라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에 이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대야 합니다. 그 간절한 믿음이 우리를, 또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한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주님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정한 여인이다. 너는 사람들 사이에 나설 수 없다. 너는 이제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면 너가 나을 수 있다. 이처럼 간절한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고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아멘.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 너머의 것을 보는 것이 간절한 믿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믿음이 여기에 모인 모두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편 이 여인이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는가?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은 조금 뜬금없는 것 같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사람들이 많았으므로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불가피했습니다. 누가 옷에 손을 댄 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군가 단순히 지나가면서 옷을 만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수많은 사람들의 몸이 예수님께 닿았겠지만 마음을 예수님께 댄 사람은 오직 그녀 한 사람만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으로 손을 댄 이 여인이 손을 댄 이후에 자신의 능력이 빠져나가신 것을 알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이 뜬금없는 질문,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우리가 만약 그 여인이었다면 그 누구였어도 쉽게 대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행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혈류증을 앓던 부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옷을 만지는 건 물론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터치하는 것은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그녀가 만지는 사람이나 물건까지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만진다라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형벌을 무릅쓰고 나와야 할 일이었죠. 그리고 상황상 본문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유하러 가던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길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대답을 한다면 그 발걸음을 늦춘 것이 되기 때문에 분명 쉽게 나서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누가 자기에게 손을 대었는지 물어볼 필요가 사실 없으셨어요.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군가가 자신에게 손을 대었는지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손을 댄 여인이 누구인지 둘러보고 계셨죠. 이미 누군지 알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묻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질문에 이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대에 간절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은 행동하는 믿음으로 대답했죠. 오늘 본문 33절입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인이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인의 고백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모든 사실을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실을 말했다는 것은 지금은 비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닿아서 이 병이 사라졌으나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내가 앓고 있었고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손을 대니까 그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고도 그냥 떠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은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겪는 신앙적인 문제이죠. 그러나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믿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 두려울 수 있는 그 질문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딸아.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도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고 그녀의 존재 자체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난 12년 동안 겪었던 사회적 고립에서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외면받던 이 여인을 예수님은 딸아 라고 부르시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하면서 그녀의 정체성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간절한 믿음을 고백한, 그리고 행동했던 믿음을 소유했던 이 여인을 예수님의 품으로 끌어안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육체의 병만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회복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회복이 일어나게 한 것은 뭐였죠? 믿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한 것은 그 여인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낫게 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내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한 것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수많은 사람 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그녀만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여인만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간절한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절망의 순간에, 이 12년이라는 순간 동안 학습된 무기력에 빠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의지를 가졌고 그 의지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의 생각을 행동하게 했죠. 이처럼 진짜 믿음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말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생각에 머무르지 않게 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죠.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을 삶의 자리에서 만나고 싶으신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구하고 찾는 것은 행동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해보는 것이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와 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와 회복되지 않는 마음의 상처, 이런 여러 무기력함 앞에서 멈춰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 여인처럼 확고한 의지, 간절한 믿음, 또 행동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무기력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의 옷에만 손을 대기만 하면 그 여인에게 임했던 은혜가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후에 사랑하는 딸을 잃었던 해당장 야이로의 이야기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금껏 나눈 여인의 이야기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인이 등장하면서 야이로의 딸은 사망하고 말죠. 사람들은 야이로에게 딸의 사망 소식을 알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딸을 잃은 아버지의 심정은 무너지는데 사람들은 그것이 안중은 없고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님 보내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이로는 절망 속에서도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내밀었던 그 여인의 믿음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믿음을 직접 보게 하신 후에 야이로에게 너도 그 여인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봐. 이 말씀은 단지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죠.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어떠한 절망 가운데 빠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도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야이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나을 수 있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이 어떻게 역사를 이뤄갔는지 보여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절망의 순간마다 또한 무기력함 가운데 있다면 또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서도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주님의 품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이 없고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그 지켜주시니 은혜로
마음 다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던 여인에게 참된 회복을 허락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도 그 여인과 같은 절망을 이기는 확고한 믿음이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믿음의 회복이 되게 하시며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져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님의 귀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